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볼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아담과 하와는 죽어서 없어졌지만 에덴 동산은 없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에덴 동산이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고 나시고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셨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어릴 때 아담과 하와가 죽고 나서는 불칼을 없앴었을까? 그럼 또 그 뒤에 후손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계속 있었을 것이다. 자, 계속 있는데 왜 못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위치는 우리가 창세기 2장 보면 10절입니까?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뭐 기손강이 있고 베델레헴, 호마노가 있고 하윌라 온 땅을 둘러쓰며, 그리고 그 네 가지 강의 근원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강의 근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저기 이집트 지역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지역인데, 제 말이 아니라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 중에서 로렌스 스테이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로렌스 스테이거. 책 제목이 Jerusalem and the Garden of Eden. 우리말로 하면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판 이론, 옛날에는 이렇게 대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각 변동으로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토대로 봤을 때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에 뭐가 있었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지를 쭉 보면은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지금 불칼이 있어요. 불칼이 있습니까? 불칼? 예루살렘 안에 없죠. 그 안에 뭐 생명나무 이런 거 없죠. 어디 간 겁니까? 제가 이제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뭐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저는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신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자, 심지어 신정통주의에 뿌리를 하던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실화가 아니고
원인론적 신화다. 원인론적 신화. etiological myth 이래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비참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신화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사야를 쭉 보고 있는데 이사야 6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스랍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눈부시니까 어떻게 해요?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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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에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면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보지도 못하고 날개로 얼굴을, 눈을 가린단 말이죠. 그 스랍들이 지금 23절, 24절에 나오는 그룹들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그룹, 스랍. 그룹은 같은 존재인 이 천사의 종류를, 그러니까 사과, 영어로는 애플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종류를 아카드어로는 그룹이라 부르고 애굽어, 고대 애굽어로는 뭐라고 불렀다? 스랍이라고 불렀다. 같은 존재인 겁니다.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찬송을 하고 에덴 동산은 지키는 가디언 엔젤이 된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늘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어요, 없었어요?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는데 영안이 가리워질 때는 그 영광의 광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참으로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빛보다도 밝은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계시록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더 밝은지 천상의 존재도 그 눈을 가리었단 말이죠. 이사야는 봤어요, 못 봤어요?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못 봤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규정합니까? 1장에서는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성도님들, 어둠에 빛이 비치면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촛불 하나도 뭐예요? 더 밝게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신앙의 역설은 뭐냐?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영안이 어두워진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밝은 빛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보여야 될 것들이 뭐예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뭐예요? 보고 다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됐어요? 타락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건 뭡니까? 죄 지은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성도님, 여기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심지어 뱀이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딱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알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는 역사적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죠. 그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거나 뭐야?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에 게시된 내용 가운데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심한 게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다 했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려 했단 말이죠. 딱 하나 뭘 안 믿은 겁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안 믿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내 이성에 반하는 부분을 안 믿는다. 그러면 선악과 안 믿은 것처럼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전체를 안 믿은 것으로 다룬단 말이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안 믿는 거야? 성도 가운데 믿음에서 탈선한 성도들,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뭘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과 거기에 대한 원망은 곧 뭐다? 불신앙이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소위 독단적 무신론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누구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소위 말해서 뭐라고요? 독단적, 다시 말하면 교리적 무신론자.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dogmatic atheist라고 부릅니다. 근데 2장에 나온 유대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까지는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구약에 있지만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믿죠. 근데 실천적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2장부터. 자, 하나님은 믿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지만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론적, 교리적 무신론자 혹은 독단적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는 거죠. pragmatic atheist. 자, 그런데 이 둘은 하나님은 똑같이 어떻게 다루신다? 무신론자로 다루는 겁니다, 결국은. 앞에 형용사, 수식어, 관형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불신앙을 같은 불신앙으로 다루신다. 자,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존재를 믿는다.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 심지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믿는다가 꼭 신앙은 아니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이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야? 섭리를 의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비유 나오죠.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 나오면 첫 번째 일구는 제 3시, 그죠? 6시, 그리고 9시, 마지막에는 11시에 부릅니다. 11시에 불렀다 이 말은 오후 5시에 불렀단 말이죠. 오후 6시 되면 일 다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1시간 일했단 말이죠. 3시에 온 사람들은 딱 보니까 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3달란트는 받겠다.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근데 주인이 한 달란트만 줍니다. 왜? 약속을 한 달란트 준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한 달란트 준다고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선하다 볼까요? 악하다 볼까요? 불공평하다, 악하다 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등 악하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언약을 그대로 지키셨죠. 물론 하나님은 아니고 주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포도원 품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20장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악하다 하느냐.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평가하는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평가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악평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악평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나안 열 정탐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까? 뭘 부인했어요? 섭리. 그 땅을 악평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못 들어간다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었구나. 이 부분에만큼은 너희들이 부정적이네. 다 들어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믿은 걸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믿으면 믿는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성은. 1이면서 3이 불가능하죠. 오늘날 이 세상의 합리적인 우리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1인 동시에 3이 가능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다 아멘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에 대해서. 성도님들, 여기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다. 우리의 합리적 이성, 경험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성도들은 아멘 해요, 안 해요?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교리적 문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삼위일체 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다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딱 들어가면 안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선한 동시에 어떻게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지? 이건 뭡니까? 섭리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하나? 그 논리라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편재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될 뿐 아니라 교리 시간에 공부하면 우리가 신학교 가나, 우리가 신학생이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좀 더 정교하게 가르쳐줘도 안 믿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야 되나? 그냥 믿으면 되지. 엄청 믿으면 좋은 것 같아요. 섭리라고 딱 들어가요. 이게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의심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건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믿어줘야지 믿죠. 이런 부교에 대한 태도가 너무 틀려요. 너무 틀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를 말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도 믿든가.
근데 많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한 자들은 존재는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한단 말이죠. 이걸 좀 더 삶의 문제에 적용시켜 볼까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도 믿죠. 그럼 뭘 의심하고 뭘 원망해요? 내한테 이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게 내 이성으로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일어나지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원망하죠. 그게 뭐다? 불신앙이라. 불신앙.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됩니다. 사탄이 꼭 영적인 존재만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정치적인 말도 안 하죠.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오늘날 그냥 예를 드니까 심플하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뭐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거 말 판단하시면 말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자, 윤석열 대통령 편에 있어요? 아니면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있죠. 자,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없다 주장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는 윤석이라는 대통령 없어요. 이래요? 윤석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대하는 겁니까? 그런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대항하고 대적하는 건 뭐예요? 대통령의 정치죠. 이게 하나님한테 적용하면 뭐예요? 섭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왜 이 사람을 뽑느냐? 정치는 왜 이렇게 하느냐? 민생은 왜 안 돌보느냐?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뭘 흔드는 거야? 정치, 하는 일, 섭리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섭리를 흔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를 부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치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정당같이 얼마든지 가장 극렬히 반대하고 헐뜯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 평가할 때 전혀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이걸로 성도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죠. 너는 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했느냐? 나의 섭리를 전적으로 찬송했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고백했느냐? 나의 모든 섭리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따라왔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을 살았냐, 이거. 그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성도님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원망이 들려는 마음이 들어온다. 이거는 성도님들,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해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선한 책입니까? 선하지 않은 책입니까? 선한 책이죠. 거룩한 책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책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말씀, 책, 어떤 작품보다 성경은 위대하고 탁월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 경전이 뭐예요? 성경책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는 선한 내용만 있어요. 입에도 담기 어려운 하나님과는 다른 내용들이 어쩌면 더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아름다운 내용이 많습니까? 더러운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막 죄짓고 예수님 죽이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뭐 시아버지랑 뭐 우리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부족자랑 관계 맺고 뭐 온갖 내용이 다 나오죠. 아, 이게 더러운 내용이 있네? 그러므로 성경은 악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좋지 않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선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사에 있는 안 좋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악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 사단의 시험의 내용을 나오니까 이건 사단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 사단 말이다.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사탄의 말인데도 뭐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의 말도 이거는 뱀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뱀이 말해도. 우리 삶 가운데 성도님들 내가 사노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조건 선하다라는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나에게는 지금 악한 일이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므로 이것은 선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종류의 신앙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믿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음을 살펴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성경의 존재,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알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